안녕하십니까? 하루 20분 공동체 교회 증언 읽기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기별의 말씀들을 일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증언 1권 139페이지입니다. 나는 이 사업에 있어서 반신반의의 봉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것을 보았다. 그분은 온 마음과 관심을 요구하신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께서는 아무것도 받지 않으실 것이다. 그들의 감화는 결정적이요 틀림없이 진리를 옹호하거나 반대하거나 할 것이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모으거나 흩어버리거나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에 헌신하고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봉사하는 데 있어서 매우 필요한 정신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온 마음과 온 관심을 요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온 마음이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것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한 가지만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거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만약에 지금 이 새벽 기도 시간에 우리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 이 방송을 듣고 있지만 그 방송을 듣는 동안에 내 마음에 다른 생각을 하거나 다른 여러 복잡한 생각들이 내 마음을 두르고 있다면 그것은 온 마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온 마음을 요구하시는데 그것은 결국 하나님 말씀에 아주 집중하고 또 하나님에 대하여 집중하는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신반의의 생각, 또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대한 전적인 마음이 아닌 다른 생각을 품게 됐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은 바로 온 마음, 또 온 관심을 한 가지, 오직 하나님, 또 예수님에게 두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140페이지 완전한 변화가 없으면 그들은 세상과 함께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또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온 마음과 함께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온전히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이죠. 변화가 된다는 것은 그것은 살아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반대로 조금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것은 죽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그 아이가 점점 자라지도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생각과 말과 행동 그리고 그 몸과 그 정신이 조금도 변화되거나 성장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 갓난아이 상태로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죠. 그래서 가장 큰 저주는 변화가 없는 것이 저주입니다. 변화가 없는 삶이란 결국 여기 글의 표현대로 세상과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죽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내가 조금이라도 작게라도 변화되고 개혁을 한다면 그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그것은 이 말대로 뒤집어 얘기하면 변화가 있으면 그들은 세상에서 멸망하지 않고 하늘로 향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변화되지 않으면 세상과 함께 멸망할 것입니다. 변화되기를 꿈꾸시고
변화되기를 갈망하시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위험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었다. 여기에서 이기심과 탐심의 죄악이 싹 나왔다. 그들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을 많이 얻으면 얻을수록 그들은 더 많은 애정을 세상에 둘 뿐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하여 노력한다.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경계하고 또 위험을 알려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그 세상의 것에 대한 욕심을 두고 세상의 어떤 쾌락과 또 세상이 주는 여러 물질, 그런 모든 것들을 탐하고 그것을 추구하게 될 때 그것이 가장 큰 위험이고, 그것을 많이 얻으면 얻을수록 우리는 더 세상에 속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경고에 우리가 유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이 세상의 보화는 올바르게 사용하면 축복이 된다. 재물을 소유한 자들은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빌려준 것임을 생각하고 그분의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그 재물을 즐거운 마음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그리하면 그들은 이 세상에서도 상급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천사들에게 친절한 보호를 받게 될 것이며 또한 재물을 하늘에 쌓게 될 것이다. 그야말로 최고의 시나리오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도 충만하고 또한 축복도 충만하게 받은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명도 있고 또한 축복도 있다면 말입니다.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믿음 안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만약에 사명감이 있고 축복이 없으면 그것은 결국 나 혼자만 영적으로 복을 받고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사명감도 있고 복도 충만하다면 나를 비롯하여 여러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물질도 때때로 주시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복을 허락하시는데 그것을 나눌 때 더 큰 복을 받도록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새벽기도 동지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구절의 말씀대로 세상에서 많은 복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또 영혼들을 위해서 사용할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복을 받고 그래서 우리의 상급이 이 땅에서 충만할 뿐만 아니라 하늘 창고에서도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143페이지 오늘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 빨간색 글씨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문에 너무 많은 쓰레기를 쌓아둠으로 문을 열 수 없는 것을 보았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 마음에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본문의 그 배경이 되는 성경절은 요한계시록 3장 14, 15, 16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 아시죠? 그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선포한 그 말씀의 배경을 이렇게 아주 탁월하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문 밖에서 두드린다라고 했을 때 그 문은 어떤 문입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 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 문을 열면
우리 주님께서 들어오시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왜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예수님과 소통을 하지 못하는가? 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혹은 예수님이 멀리 계셔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 문 바로 밖에서 우리를 두드리고 계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 마음 문을 열지 못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 문을 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탁월하게 그 원인을 해석해주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감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요한계시록 3장 14, 15, 16절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는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문 앞에 너무나 많은 쓰레기들이 쌓여 있어서 문을 열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 말씀이 정말 사실이라면 우리 마음 문 앞에 있는 쓰레기들을 걷어치우면 그러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마음 문이 열리게 되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을 향해서 저는 그것이 바로 영성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성이란 무엇입니까? 결국 마음 문을 여는 것이 첫 출발점이고요. 그 열린 마음 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영성 충만한 상태,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수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야만 우리가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되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는 신앙의 그 진정한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정작 마음 문에 예수님이 들어오지 못하심으로 말미암아 뜨뜻미지근한 상태, 신앙을 온전히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계속해서 제가 읽어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러면 어떤 쓰레기들이 있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과 그들의 형제들 사이에 제거해야 할 어려움들이 있다. 다른 사람들은 마음 문을 열기 전에 제거해 버려야 할 악한 기질과 이기적 탐심이 있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 문 앞에 세상을 놓아둠으로써 문을 가로막고 있다. 이 모든 쓰레기들은 제거되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그들은 문을 열고 구주를 영접해 드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음 문 앞에 있는 그 영적인 쓰레기가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네, 여기에는 세상을 사랑하는 그 이기적인 탐심과 악한 기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자체, 세상 쾌락,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 마음문 앞에 놓여 있는 쓰레기들입니다.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여러 관계에서 생기는 갈등과 상처와 어려움들이 또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마음의 쓰레기들입니다. 결국 죄악이 우리의 마음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문에 쌓여있는 그 쓰레기들을 하나하나씩 발견하시고 그것을 걷어냄으로 말미암아 오늘 예수님을 진정으로 내 인생에 예수님을 제대로 한번 모셔보는 그런 계기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회개, 기도를 통해서 이 마음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살아갈 것이므로 주님의 입에서 토하여 냄을 받게 될 것이다. 오직 열심히 회개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될 것이다.
여기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문에 있는 쓰레기를 결국 걷어내는 것은 그것은 바로 회개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열심히 회개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받게 될 것이고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그 마음 문 앞에 있는 죄악을 걷어내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마음 문을 닫겠다는 얘기죠. 그런 삶은 어떤 삶이냐면 그저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살겠다는 뜻입니다. 그 삶은 주님의 입에서 토하여 냄을 받게 되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그러한 삶은 내가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 구역질이 난다. 내가 토하고 싶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회개하지 않고 변화를 꿈꾸지 아니하고 그 마음 문 앞에 있는 것들을 치우지 않는 삶은 토해내버리겠다. 그런 삶은 토해버리겠다. 그렇게 역겹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제발 그 마음 문에 있는 죄악들을 걷어내는 회개의 믿음을 발휘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아침 우리가 바로 그러한 일을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뤄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교회 증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온 마음, 온 관심, 온 정신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 문이 닫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 문을 열어야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데 그 마음 문이 열리지 않았던 이유를 오늘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마음 문 앞에 너무나 많은 쓰레기가 쌓여져 있습니다. 염려의 쓰레기, 또 이기심의 쓰레기, 또 상처와 갈등의 쓰레기, 또 세상 쾌락이라고 하는 쓰레기들,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일일이 다 발견하고 열거하고 그것들을 회개하여 그 성령의 불로 그 모든 쓰레기들을 다 태워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과 또 거룩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새벽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여러분 교회 증언 1권 139페이지를 열어주시고요. 잠시 한 20분 동안 본문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읽으시거나 혹은 방송을 통해서 들으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교역자의 아내들이 활동을 통하여 남편들을 도와주고 그들이 발휘하는 가마력에 대하여 세심하고 주의 깊어야 할 것을 보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목을 받고 있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기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의복은 본이 되어야 한다. 그들의 생애와 대화는 모본이 되고 죽음의 냄새보다는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되어야 한다. 나는 그들이 겸손하고 온유하면서도 고상한 위치에 서야 하고 마음을 하늘로 향하지 않게 하는 것을 그들의 대화의 주제로 삼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다. 어떻게 내가 내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며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중대한 질문이 되어야 한다. 나는 이 사업에 있어서 반신반의의 봉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것을 보았다. 그분은 온 마음과 관심을 요구하신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께서는 아무것도 받지 않으실 것이다. 그들의 가마는 결정적이요, 틀림없이 진리를 옹호하거나 반대하거나 할 것이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모으거나 흩어버리거나 한다. 성화되지 않은 아내는 교역자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저주이다. 가정에서 이와 같이 쇠퇴하게 하는 영향을 불행하게도 받아왔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하나님의 종들은 그들의 기도와 각성을 배가시키고 확고하고 단호한 위치에 서서 이 어두움이 그들을 압도하지 않게 해야 한다. 그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확고하고 단호해야 하며 그들의 가정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천사들의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생애를 해야 한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헌신하지 못한 배우자들의 욕망에 굴복당하면 하나님의 불쾌히 여기심이 그 집에 있게 될 것이다. 그들이 배우자들의 잘못을 묵인하고 지지해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는 그 집에 머물 수 없다. 우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소홀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서운 일이다. 옛날에 아간이 금덩이 한 개와 신할산 외투 한 벌을 탐하여 숨김으로 온 이스라엘이 고난을 받고 원수들의 목전에서 패주하였다. 여호수아가 그 이유를 묻자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셨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내가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의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여호수아 7장 13절. 아간이 범죄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의 모든 가족과 그의 모든 소유를 멸하셨다. 그렇게 함으로 저주를 이스라엘에게서 제해버리셨다. 나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일어나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쇄신하고 지킴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들의 힘을 새롭게 하여야 할 것을 보았다. 탐심과 이기심과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안식일을 준수하는 자들의 대열에 편만에 있는 것을 보았다. 이러한 악은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희생의 정신을 파괴하고 있다. 이러한 탐심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그것은 부지 중에 그들을 사로잡았다. 그러므로 그것을 뿌리 뽑아 버리지 않을 것 같으면 그들의 멸망은 아간의 멸망처럼 분명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제단에서 희생 제물을 훔쳤다. 그들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이득과 이익을 사랑한다. 그러므로 완전한 변화가 없으면 그들은 세상과 함께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재물을 빌려주셨다. 그러므로 그 재물은 그들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청지기로 삼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그들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저장해 둔다. 그러나 하나님의 번영케 하시는 손이 그들에게서 제거되자 얼마나 신속하게 그것은 그들에게서 옮겨져 가고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말았던가. 하나님을 위한 희생과 진리를 위한 자아부정이 있어야 한다. 인간은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것인가. 인간의 발은 얼마나 허약한가. 나는 미구에 인간의 거만이 낮아지고 인간의 교만이 꺾일 것을 보았다. 왕들과 귀족들과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한 가지로 굴복하고 황폐케 하는 하나님의 재앙이 그들 위에 내리게 될 것이다. 섹션 3. 교회에 대한 증언 25장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께서는 현재 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교회에 관하여 몇 가지 것들을 나에게 보여주셨다. 그러므로 나는 그것을 그대들에게 말하고자 한다. 이상 가운데서 교회가 내 앞에 나타났다. 천사는 교회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고 하신다라고 말했다. 나는 이 일이 진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을 보았다. 회개해야 할 것이 있다. 세속적 마음, 이기심, 탐심 등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성과 생명을 잠식해왔다. 지나간 몇 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의 위험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었다. 여기에서 이기심과 탐심의 제약이 싹 터나왔다. 그들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을 많이 얻으면 얻을수록 그들은 더 많은 애정을 세상에 둘 뿐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하여 노력한다. 천사는 말하였다.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누가복음 18장 25절. 그러나 마지막 경고의 기별을 세상에 전하고 있음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고 한 그 처지에 자기 자신을 두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 세상의 보화는 올바르게 사용되면 축복이 된다. 재물을 소유한 자들은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빌려준 것임을 생각하고
그분의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그 재물을 즐거운 마음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그리하면 그들은 이 세상에서도 상급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천사들에게 친절한 보호를 받게 될 것이며 또한 재물을 하늘에 쌓게 될 것이다. 나는 사단이 진리를 믿노라고 공언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있는 독특하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기질을 주목한 후 그들의 앞길에 번영을 던져주고 세상의 불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을 시험할 것을 보았다. 사단은 그들이 타고난 기질을 극복하지 못하면 재물을 사랑함으로 걸려 넘어져서 그들의 우상을 섬길 것을 안다. 사단의 목적은 자주 성취된다. 세상을 사랑하는 강한 마음은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정복하거나 삼켜버린다. 세상의 나라들이 그들에게 제공되면 그들은 그들의 보화를 열렬하게 움켜쥐고 놀랍게 번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사단은 그의 계획이 성공하였기 때문에 의기양양해야 한다. 그들은 세상을 사랑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렸다. 나는 이처럼 번영한 자들이 그들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의 제단 위에 올려놓음으로써 그들의 이기적 탐심을 극복한다면 사단의 계획을 좌절시킬 수 있을 것을 보았다. 진리의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과부와 고아와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재물이 필요한 곳을 발견할 때마다 그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바쳐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늘의 보물을 쌓아야 한다. 참된 증인의 권면에 유의하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노력하라. 이 귀중한 보배들은 우리 편에서 기울이는 어느 정도의 노력 없이 저절로 우리 위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그것들을 사야 한다. 우리의 미지근한 상태에 대하여 열심을 내어 회개해야 한다. 우리는 깨어 일어나 우리의 잘못을 보아야 하고 우리의 죄를 살펴야 하고 그것들을 열심히 회개해야 한다. 나는 재물을 가진 형제들이 세상 재물에서 떠나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극복하기 위하여 해야 할 사업이 있음을 보았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의 보화를 사랑하면서도 그 사실을 깨닫고자 하지 않는다. 그들은 열심을 내어 그들의 이기적 탐심을 회개함으로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모든 것을 삼켜버리게 해야 한다. 나는 재물을 소유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금과 흰옷과 안약을 사는데 실패할 것을 보았다. 그들의 열성은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목표의 가치에 상응할 만큼 강력하고 열렬하지 못하다. 나는 이 사람들이 세상의 재물을 얻기 위하여 애쓰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들은 곧 사라져 버릴 세상의 재물을 얻기 위하여 얼마만큼의 열성과 열심과 정력을 쏟고 있었던가. 그들은 얼마나 철저한 계산을 하였던가. 그들은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계획하고 수고함으로 세상 재물을 얻기 위하여 그들의 안락을 희생한다. 그와 동일한 열성을 금과 흰옷과 안약을 사는데 쏟을 것 같으면 그들은 바람직한 이 보물들과 생명, 곧 영생을 하늘나라에서 소유하게 될 것이다. 나는 안약이 필요한 자가 있다면 세속적 재물을 가진 자들임을 보았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상태, 곧 이 세상을 굳게 붙들고 있는 그들의 상태를 보지 못하고 있다. 아, 그들이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계시록 3장 20절. 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의 문에 너무 많은 쓰레기를 쌓아두므로 문을 열 수 없는 것을 보았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과 그들의 형제들 사이에 제거해야 할 어려움들이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문을 열기 전에 제거해 버려야 할 악한 기질과 이기적 탐심이 있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문 앞에 세상을 놓아둠으로써 문을 가로막고 있었다. 이 모든 쓰레기들은 제거되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그들은 문을 열고 구주를 영접해 드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아, 이상 가운데 내게 제시된 다음의 약속은 얼마나 귀한 것이었던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우리의 미지근한 상태와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말씀하신다. 내게로 돌아오라. 나도 내게로 돌아가서 내 모든 패역을 고쳐주리라. 천사는 이 말을 여러 번 반복하였다. 내게로 돌아오라. 나도 내게로 돌아가서 내 모든 패역을 고쳐주리라. 어떤 사람들은 기꺼이 돌아오는 것을 나는 보았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는 이 기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자 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살아갈 것이므로 주님의 입에서 토하여 nem을 받게 될 것이다. 오직 열심히 회개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될 것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계시록 3장 21절.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완전하고 손색 없이 승리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악한 기질과 모든 죄와 모든 시험을 극복하고 마침내 그분과 함께 앉게 하시기 위하여 돌아가셨다. 믿음과 구원을 소유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다. 하나님의 능력은 감소되지 않았다. 나는 그분의 능력이 과거와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제한 없이 주어질 것임을 보았다. 하나님의 교회는 야곱처럼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창세기 32장 26절. 라고 부르짖으며 주장하는 믿음과 씨름하는 정력을 잃어버렸다. 오래 참는 믿음이 사라져가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서 되살아나야 한다. 하나님의 축복을 달라고 구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 믿음, 곧 산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과 영광을 향하여 위로 올라가게 하고 불신은 흑암과 죽음을 향하여 내려가게 한다. 나는 교회에 속한 어떤 사람들의 마음이 올바른 길을 따라가지 않고 있음을 보았다. 그들의 생각으로 형제들을 해하려 온 특별한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해왔다. 그리하여 어떤 사람들이 그들의 생각과 정확하게 일치되지 않으면 진영에는 즉시 어려움이 생겼다. 어떤 사람들은 하루살이는 걸려내고 약대는 삼켰다. 이와 같은 고정관념은 너무나 오랫동안 용납되고 방치되어 왔다. 다른 사람들의 흠을 잡는 일이 존재해 왔다. 교회 안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때에 어려움을 만들어내었다. 교회와 주님의 종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진리와 하늘에서 떠나 흑암 속에 머물도록 요청을 받는다. 사단은 이러한 일이 계속되기를 좋아한다. 그런 일은 그에게 큰 기쁨을 준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교회를 정결하게 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들의 힘을 증진시켜주는 시련은 전혀 아니다. 나는 어떤 사람들이 영적으로 시들어가고 있음을 보았다. 그들은 얼마 동안 형제들을 바로잡기 위하여 감시하고 그들에게 문제를 만들기 위하여 온갖 결점을 찾아내고자 관찰하며 살아왔다. 이렇게 하는 동안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늘과 진리도 생각지 않는다. 다만 사단이 그들에게 원하는 곳, 곧 어떤 다른 사람에게 생각이 머물게 된다. 그들의 영혼은 등한히 여기고 그들 자신의 결점을 좀처럼 깨닫거나 느끼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 자신의 심령을 살펴보거나 그들 자신의 마음을 진단해 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결점을 관찰하는데 여념이 없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의복, 모자, 앞치마 등이 그들의 주목을 끈다. 그들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말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런 것을 생각하는데 여러 주일이 걸린다. 나는 몇 사람의 가련한 영혼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전부가 다른 사람들의 의복과 행동을 관찰하고 그들에게서 결점을 찾아내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보았다. 그들이 개혁을 단행하지 않을 것 같으면 하늘에는 그들을 위한 자리가 없을 것이다. 그들은 주님에게서도 결점을 찾아내고자 할 것이기 때문이다. 천사는 말하였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는 것은 개인에 맡겨진 사업이다. 그 사업은 하나님과 우리 자신들의 영혼과만 해결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결점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갖게 되면 자기 스스로를 돌보지 않게 된다. 이론을 잘 따지고 결점을 찾는데 민감한 이 사람들이 잘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직접 찾아갈 것 같으면 그들 스스로 자주 습관을 고칠 수 있게 되었을 것이다. 그것은 너무도 달갑지 않은 일이므로 그들은 찾아가기보다는 차라리 그들의 이론을 포기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비난의 대상이 되어 있는 사람이 없을 때는 이 사람, 저 사람에 관하여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쉬운 일이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질서를 지키고자 애쓰는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질서를 지키는 것이 위험한 일이 아님을 보았다. 나는 혼란이 주님을 불쾌하게 한다는 것과 기도하고 찬미하는 일에도 질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의 영이 확신을 주므로 깊은 감동을 느끼게 하지 않는 한 우리는 우리의 가족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자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는 안 된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가족을 위하여 기도드리기에 적당한 장소는 가족 재단이다. 우리의 기도의 주제가 동떨어진 것일 때에는 골방은 그것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기에 적합한 장소이다. 하나님의 집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시간의 축복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기대해야 한다. 그러한 모임은 생동감이 있고 흥미로울 것이다. 나는 모든 사람이 힘차게 그리고 또한 이해력을 가지고 노래 불러야 할 것을 보았다. 하나님은 뜻을 알 수 없는 말이나 불협화음을 좋아하지 않으신다. 언제나 올바른 것이 그릇된 것보다 그분에게 더 큰 기쁨을 준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확하고 화음이 잘 되는 노래를 부르면 부를수록 하나님은 더욱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는 유익을 얻고 불신자들에게 좋은 감화를 주게 된다. 나는 하늘에 있는 질서, 곧 완전한 질서를 보았고 그곳에서 완전한 음악을 들을 때 도취되어 버렸다. 이상에서 깨어난 후 이곳에서 듣는 노래는 매우 거칠고 화음이 되지 않았다. 나는 한 무리의 천사들이 각각 금 고문고를 들고 정방형으로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 검은고 끝에는 돌려서 음정을 조절하거나 고정시키는 기구가 있었다. 그들의 손가락은 아무렇게나 줄 위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각기 다른 소리를 내기 위하여 각기 다른 줄을 건드렸다. 언제나 지휘하는 한 천사가 있었는데 그가 먼저 검은고를 울려 음정을 내면 모든 천사가 풍부하고 완전한 하늘의 음악에 연합하였다. 그것은 도저히 묘사할 수 없다. 그것은 하늘의 멜로디이며 거룩한 멜로디이다. 그렇게 하는 동안 모든 얼굴에서는 예수님의 형상이 비치고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빛나고 있었다. 26장 동부와 서부.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주님께서 이상 중에 동부와 서부에 관한 어떤 것들을 내게 보여주셨는데 나는 그것을 그대들 앞에 제시하는 것이 맡은 바 의무인 줄 생각한다. 나는 하나님께서 현대 진리가 서부에 전해질 기회를 열어주고 계심을 보았다. 서부에서보다 동부에서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데는 훨씬 더 많은 힘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현재 동부에서는 매우 적은 일밖에 성취하지 못한 형편이다. 현 시점에서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곳에서 특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동부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전하는 기별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나타나는 것도 보았다. 그러나 그들은 현재 거의 접촉하지 못할 냉담과 안일의 상태로 빠져들어가 버렸다. 가장 훌륭한 재능으로 비범한 활동이 동부에서 이루어졌지만 성취된 일은 너무 적다. 나는 서부에 있는 사람들이 동부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쉽게 감동을 받을 수 있음을 보았다. 그들은 진리의 빛을 받지 않았고 그 빛을 거절한 적도 없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진리와 하나님의 영에 대하여 더욱 부드럽고 민감하다. 서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은 진리를 열렬하게 받아들일 준비가 이미 갖추어져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들이 나아가서 귀중한 영혼들의 구원을 위하여 활동할 때 그들의 고된 사업에서 용기를 얻는 많은 업적을 보게 된다. 사람들이 듣고자 열성을 나타내고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주신 재능들은 활용되고 강화된다. 그들은 그들의 활동이 성공으로 보답되는 것을 본다. 나는 동일한 노력으로 동부에서보다 서부에서 10배나 더 많은 일이 성취된 것과 여전히 더 큰 성공을 위한 길이 열려 있음을 보았다. 나는 현재 위스콘신에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음과 일리노이에서는 여전히 더 많은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았다. 그리고 진리를 전파하기 위한 그 노력이 미네소타와 아이오와에서도 이루어져야 할 것을 보았다. 그런 노력은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영향을 줄 것이다. 아직도 개척되지 못한 매우 큰 일터가 이상을 통하여 내 앞에 제시되었다. 그러나 사람들이 진리를 듣고자 준비를 갖추고 그 진리를 받아들일 많은 사람들이 있는 지역들의 절반을 채우기도 충분할 만큼의 자아희생적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새로운 일터, 완전히 새로운 지역을 찾아가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전쟁을 치르기 위하여 나아가야 하고 그들 스스로가 비용을 담당할 것을 기대하고서 그런 지역으로 들어가야 할 것이다. 나는 주님의 청지기들이 그들의 몫을 담당하고 그런 지역으로 진리를 가져가는 자들을 도와줄 좋은 기회를 가진 것을 보았다. 그런 청지기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을 그분께 돌려드리는 것이 큰 특권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성경상 의무를 수행하게 되고 오늘날 풍부하게 가진 많은 사람들에게 짐이 되어 있는 세상 재물이라는 사슬에서 스스로 해방될 수 있다. 또한 그렇게 함으로 그들은 하늘의 보물을 쌓게 될 것이다. 나는 동부의 장막이 거듭거듭 동일한 장소로 운반되어서는 안 될 것을 보았다. 만일 필요하다면 그 장막을 따라가는 자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전쟁을 치르기 위하여 나가야 한다. 그들은 진리가 제시되지 않은 곳에 장막을 쳐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쳐진 장막에 일꾼들이 원활하게 공급되어야 한다. 나는 거의 동일한 인물들과 함께 해마다 동일한 옛 지역을 찾아가는 것이 하나의 실책임을 보았다. 가능한 한 가장 바람직한 인물을 확보해야 한다. 장막 집회들을 더 적게 하고 일할 수 있는 각기 다른 재능들을 가진 사람들로 인력을 좀 더 보강하면 훨씬 더 나아지고 좋은 것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흥미가 일어나는 지역에서는 좀 더 머물러야 한다. 그들은 천막을 걷어버리는데 너무 조급했다. 여러 사람들이 좋은 인상을 받기 시작하는 그런 곳에서는 사람들의 마음이 결심되고 그들이 진리에 자신을 의탁하기까지 꾸준한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장막을 친 많은 지역에서 목사들은 편견이 사라지기 시작할 때까지 머무르게 된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전혀 편견 없는 마음으로 듣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바로 그런 때에 장막을 걷어서 다른 장소로 보내게 된다. 그런 일이 반복되고 시간과 돈이 사용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종들은 장막 집회들을 통하여 매우 적은 일밖에 성취되지 않은 것을 깨닫게 된다. 불과 소수의 사람들만이 진리를 인정하게 된다. 하나님의 종들은 그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용기를 주는 것들이 거의 없으므로 그들에게 재능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힘과 영성과 능력을 얻기보다는 오히려 잃어버리게 된다. 나는 서부에서 장막을 가지고 특별한 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을 보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진리를 받아들이도록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동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감동시키셔서 서부로 이사하게 하셨다. 그들의 재능은 동부에서보다 서부에서 더 많은 일을 성취할 수 있다. 사업에 대한 부담은 서부에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섭리가 인도하시는 대로 옮겨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